자, 어제 우리 공부했던 거 이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성령과 권능,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펴보십시오. 4번 성령과 권능. 앞에 영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보시면서 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제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권능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권능에 대해서 이 권능을 받는 조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4절은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이해했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이해했습니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권능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자, 2장 14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말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베드로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의 능력이 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오늘 저녁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말씀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말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말씀의 능력, 이 말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되는,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대로 되는 이런 일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가? 말의 능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주어져서 우리가 말하면 말대로 되어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말에 힘이 있어서 이 말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는 이 거룩한 말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2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 번째로 사도들에게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권능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어떤 권능이 주어지는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어쩌다 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원자가 치유되는 일이 허다히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케이스가 일어났으면 그 케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우리 국민 성전교회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허다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 계획이 완전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무 신앙 아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짜증나지 않으세요? 주여, 나도 11조 드리고, 주여,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주일 성수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좀 힘들지 않으십니까? 주여, 나도 예수 믿는데 우리 인생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에 뭐였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더 힘을 써서 무엇 합니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이라고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원래 우리 예수님은 이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맞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깨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와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구미 성전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이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일이 축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브엘세바를 떠나 형님의 그 칼날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야반 도주했습니다. 가다가 베델에서 잠들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대한 사닥다리가 그가 누워있는 이 돌베개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위로 솟아있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평생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야곱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약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에 이 배가 계속 격동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리브가와 이삭이 물어봤습니다. 주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약속이 주어진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이 야곱이 몇째로 태어났습니까? 둘째로 태어납니다. 게다가 이 야곱은요, 아마도 좀 왜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형 에서는 어땠습니까? 붉고, 그리고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아주 야성적인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잡고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그 짐승을 요리해서 주는 걸 이삭은 진짜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밀리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복,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고군분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속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와 더불어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 가죽 털을요, 목덜미에 팔에 두르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시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율법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신을 숭배하던 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해서 마치 야곱이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 야곱,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형님의 장자권도 빼앗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복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그는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얻지 못하고 맨몸 뚱아리로 야반 도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던 인생이요,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잠들었는데 무엇이 보였다고요? 거대한 사닥다리가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다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손이 닿지 않는 곳, 높은 곳에 있는 뭔가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작업할 때 쓰는 게 사닥다리이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에게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다리였지 않습니까? 그 사다리가 딱 보이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사다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에게 우리 옆에 누가 와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천사들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갈 때는 우리의 기도로 가지고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뭘 가지고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내려오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옆에 천사들이 있고 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따라 움직인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5장 41절입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했어요. 사도들은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네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이 임하는데 순교의 권능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권능은 네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네 번째로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고요? 순교하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주어져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제자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또 하나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주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집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비돔과 라암셋을 출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몇 번 장막을 옮겼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몇 번 장막을 옮겼을까요? 아이고, 우리 집 이사한 것도 모르는데 남의 집 이사한 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서 보시면 비돔과 라암셋을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요 다 세어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몇 번 장막을 옮겼는가? 정확하게 42번 옮깁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7도 완전수입니다. 40도 완전수였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 40이 완전수인데 이 성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42번 장막을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애매하게 40이 아니고 42일까? 왜일까요? 자, 성경을 보시면요, 이 42라는 숫자가 몇 번 더 나옵니다. 중요하게 마태복음 1장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쫙 나오는데 그 대수가 총 몇 대였습니까? 14대 도합 몇 대? 42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낳고 의미 없이 막 낳고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 낳고의 수식적인 역사가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예수에게 향하더라고요. 예수에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마시니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마침내 누구의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예수란 모습으로 드러나더란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비돔과 라암셋,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긴 거리를 따라 먼 길을 떠났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를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이 어디라고요? 예수란 거예요. 예수. 이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 저기로 이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어디로 들어간가요? 예수에게 가는 거예요. 뭔 말씀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라사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알 리가 없죠. 이건 아무도 몰라요. 저만 세봤거든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예레츠, 땅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요 땅이란 단어로 다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뭘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땅을 주겠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땅으로 지시하시면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구원이 천국 가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구원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맞죠? 땅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회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손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복이었어요. 그 땅에 사는 것, 그 땅에 오래 사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요즘은요, 저와 여러분의 땅은요, 그냥 돈 버는 수단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은요,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온통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딱 넘어오면요, 신약에서는 땅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땅이란 말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이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이게 회복입니다. 맞죠? 예수 안에 사는 게 이게요, 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나왔던 그 수많은 땅은요, 상징이었어요. 장차올 좋은 것의 그림자였어요. 이 땅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말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돔과 라암셋을 떠나 42번 장막을 옮기면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 이 가나안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를 상징하더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도 오직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42번 장막을 옮겼습니다. 근데 그 장막 옮기는 동안에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앞서가 주십니다. 사흘길 앞서가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2022년 내내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 앞으로 나가고 예수를 더하는 믿음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이 제자들과 예수의 사람들을요, 교회 성도들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제일 큰 복지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시면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빌립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자, 베드로가 시작. 그 완성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은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3장 2절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줄을 섬겨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저기 중국에 허북성이라고, 허북성 스이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요, 한국 선교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350만 되는 큰 도시인데 한국 선교사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거기를 매년 가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요, 700명이 모였습니다. 삼자교회를 빌렸고 700명의 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마지막 날 오전에 말씀을 힘있게 이제 막 전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요, 한국은요, 설교하기가 별로 요즘은 재미가 없어요. 1시간, 길어야 2시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중국 가서는요, 아침 먹고 새벽기도 딱 1시간 드리고
아침 먹고 12시까지 한 서너 시간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저녁 또 점심 먹고 오후에 5시, 6시까지 한 4시간 동안 주야자처럼 말씀 전하고, 저녁 먹고 또 한 2시간 전하고, 네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내 귀에, 내 마음에 말씀이 들렸어요. 그만 나가, 이 이야기가 들렸어요. 아직 설교 결론을 내리기 전인데 한참 중간쯤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그 말씀 무시하고 또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만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요, 얼른 설교를요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통역하는 사람 맡겨놓고 그냥 제 성경책만 딱 들고 냅다 밖으로 갔습니다. 밖을 나갔는데 그 예배당이 꽤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1층이 본당에만 700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니까 이 예배당이 한 3배 이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기도를 시켜놓고 제가 곧장 나갔는데 문을 열고 딱 나가니까 택시가 안 되고 오는 거예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타고는요, 제가 그 기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좀 어눌한 중국말로 여기서 좋은 공원을 나에게 공원으로 데려가 달라. 그리고 내가 돈을 2배로 줄 테니까 돌아올 때까지 나를 이게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택시 기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고로 가급적이면 먼 곳으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 양반이요 30분 이상 멀리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그 공원을 좀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약 2시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 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돌아온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나간 다음에 불과 30분이 지나지 않아서 공안들이 총을 들고 덮쳤다는 거예요. 덮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다 호구를 조사했는데 그 자리는요, 저만 외국인이었고 나머지는 다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빠져나가면 되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대로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잡혔겠죠. 저는 추방당했지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감옥에 갇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안이 오기 전에 제게 한마디 말씀, 그만해라, 나가라, 이 말씀하셔서 저도 살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첫 번째 누가 인도하더라고요? 성령이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서 파송합니다. 파송하는데 어디로 갈지를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구체적으로 지명을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16장, 성령이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재밌죠?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막으십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여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곳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에 살지는 않았어요. 중국에 살지는 않지만 2002년부터 그 성령이 임하신 날부터 매년 1년에 5번, 6번, 어떤 때는 7번씩 중국 산시성 서한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게 했습니다. 그 산성 서한에서 한족 대학생들을 열심히 양육을 했습니다. 이게요, 5년, 7년 지나니까 이 숫자가요, 700명이 넘었습니다.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7년도, 2008년도에 강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교회가요, 완벽하게 다 중국 공안에서 초토화됐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여자애들은요, 빨개 벗겨 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이후에 교회가 지금은 30개가 넘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겠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세워지겠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의 시대에 다 뿔뿔이 흩어질 때에 25, 23밖에 안 된 젊은 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옌징이라는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처음 듣는 곳이죠. 이게 어디냐면 티벳입니다. 티벳 땅입니다. 옌징은 정말 그 티벳에서 진짜 특별한 곳인데 그 내륙 지역입니다. 바닷가가 아닙니다. 내륙 지역 진사강의 상류 지역인데요 거기서 소금이 납니다. 강물인데 이 강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논같이 만들어 두면요 거기서 소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티벳 소금, 이 라사에 있는 라마 불교 스님들한테 이 소금을 진사하는 곳이 이게 바로 옌징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가 옌징이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그 서안을 떠나서 2000km 밖에 있는 옌징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며칠을 가서 드디어 이 옌징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5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옌징은요 진짜 시골 마을이거든요. 여관도 하나 없습니다. 여인숙도 하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도착했는데 그 두 자매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티벳 사람들은요 이 한족을 원수 취급합니다. 지금도 이 사람은 칼을 차고 다닙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장소에 떡하니 두 명이 버스에 내린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마치 창세기 24장에 이 아브라함 종이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가서 이 바다나람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그들의 집으로 초청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 두 자매가 한 사람은요 이 좌우칭이었고 한 사람은 왕징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이 자매들을 쳐다보고 가다가 또 돌아 쳐다보고 가다가 또 돌아 쳐다보더란 거예요. 가다가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할아버지가 너희들 이곳 사람 아니지? 라고 묻더랍니다. 예,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어디서 왔냐? 성안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왔네. 어떤 일로 왔냐? 오늘 밤에 머물 곳은 있냐? 라고 묻더랍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두 자매를 그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집에서 그날 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머물게 되었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이 할아버지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은 사천성 사람이었대요. 이곳 사람이 티벳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천성에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티벳 왔다가 자기가 7살 때 그 어머니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자기 이름이 디모데고, 이 디모데는 예수를 전하는 위대한 사도의 제자의 이름이 디모데였다, 이거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디모데를, 이 자매들 만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쉬게 했어요. 그 집이요 교회가 되었어요. 1년 지난 어느 날 이 자매들이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데요, 그 옌징 가려면요, 리장에서부터 샹그릴라 5시간 올라가고 거기서 또 다시 한 4시간 더 올라가야 되는 정말 시골입니다.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출발해서 떠났습니다. 떠나다가 그 사이에요, 공안에 또 끌려갔다가 잡혀왔다가 또 오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도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밤 늦게 한 6시 15분쯤에 옌징에 도착했어요.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옌징에 도착했는데, 옌징은 티벳 땅이래 가지고 거기는요 국경 수비대가 총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어요. 바리케이트 쳐 있는데, 그날 내가 6시 15분에 도착했는데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내려간 것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중간쯤 어중간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무리 차를 대놓고 내려와서 걸어서 아무리 사람을 찾아봐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디모데 할아버지 집에 찾아갔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을 하고 그리고 성만찬을 나눴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함께 저녁 식사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한참 아름다운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나왔습니다. 8시 반쯤에 나왔는데 바리케이트가 딱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낯선 차가 있으니까 밖을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호구들을 조사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호구가 아니고 뭘 냈겠습니까? 여권을 냈죠. 이 사람이 혼비백산하면서 언제 들어왔냐? 어디로 들어왔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내가 6시 15분에 왔는데 그때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 통과했어요. 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이곳을 떠난 적이 없어. 계속 지키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6시 15분에 왔는데 바리케이트가 요렇게 안 되게 요래 있어서 지나갔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전화기를 들고 들었다가 놨다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볼펜을 들고 제 여권 번호를 적으려고 하다가 지우고 계속 그랬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 전화를 해서 상부기관에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보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너 그때 안 지키고 뭐 했냐? 추궁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들었다 놨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한 30분 저를 붙잡고 신랑이 하다가요, 다시는 오지 마 하고 저를 내보내줬어요. 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요, 전 잡혀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6시 15분에 왜 어디 갔을까? 밥 먹으러 갔을 거야. 혼자 보초를 쓰는데 이걸 바리케이트 내려놓고 하면 계속 연락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 것도 아니고 닫은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딱 그러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저를 도착하게 하시고 딱 들어가서 그 사람들 세례 주고 허다한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고 성만찬을 베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공항에 끌려갔다고 했죠. 샹글레 공항에요 끌려갔었어요. 끌려갔는데 물론 끌려가기 전에 또 일이 있어. 지하교회 성도들 이제 신방하는데 하다가 거기 갔다 오는 걸 들켜가지고 내가 끌려갔었습니다. 근데 내 가방에 이 사람이요,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중이었는데 중국인들은 성인책 밖으로 막 다 집어던졌습니다. 저는 아이고, 목사가 뭔 성인책을 집어던져 이래 생각하고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쌔기 있는데 이제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 밑에 성인책이 있었거든요. 성인책이 있었는데 제가 늘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때 돼지에 대한 책을 보고 있었어요. 제 그 책 표지에 돼지 돈자 그것도 한자로 크게 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안이요, 딱 내 가방을 잡더만은 선생님, 내가 당신의 가방을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매설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가방을 딱 열고 자꾸로 딱 열고 딱 열었는데 그 위에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제 세면 가방이 들어있었어요. 딱 치우고 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돼지 돈자. 이 사람이 뜩 보더만 돼지 키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돼지 키운다는 거예요. 돼지 키우는데 돼지가 요즘 병들어서 난리래. 그래서 내가 증상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열심히 처방을 해줬어요. 그 이야기 끝나고 돼지 이야기 하다가 더 이상 그 밑에 있는 성경책 안 보고 그냥 가방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바리케이트 요렇게 딱 걸려있었던 덕분에 또 그 시간에 내가 그 공안에 끌려갔다 오는 덕분에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하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바울이 20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여러분, 성령께서 네 앞에 환난이 있어, 결박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자, 그런데요, 분석을 해보십시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빌립, 베드로, 안디옥 교회,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있었습니다. 총 7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매우 확실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말씀하시고 왜 인도하십니까? 왜 했어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전도할 때, 선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주님의 지시하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 자 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에 일어나 짓거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접 말씀으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18장 9절 바울에게, 자, 밤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자, 밤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이 오시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사라는 출판사가 있죠.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냐면요,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보시면 정말 놀라운 그 문화혁명, 그 서슬이 퍼른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릴 그때에 중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책에서 보시면요, 어느 날 이 마마광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한 마을에 이제 이 인민재판으로 멸종한 부잣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모여가지고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 300여 명 그 집에 모여가지고 몰래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앉으시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지금 밖에 공안원들이, 이 공안이, 중국의 공안이 총을 들고 다 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서가셨습니다. 대문을 열고 딱 문을 열었는데 앞에요, 사람들이 서 있더래요. 그리고 이 벽을 따라 쫙 사람들이 나래비로 서 있더랍니다. 총을 들고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마주보고 있는 사람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300여 명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두 사람은 눈이 먼 것처럼 서로 이야기하는데 300명 지나갈 때, 다 지나갈 때까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쳐들어왔습니다. 포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내로 그 모든 군대가 다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위하시고 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사건만이 아니고 이 신약 이 시대에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니 라고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시의 특징, 자,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으로 지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목적이 있습니다. 왜 와서 말씀하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요? 전도 안 하니까,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마음먹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은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천사가 와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5장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라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여러분, 이 두 경우는 둘 다 무엇이었습니까? 옥에 갇힌 투옥된 제자들을 베드로를 올려 천사가 와서 그들을 건져내더란 거예요. 천사를 만나본 적 있으세요? 사람하고 비슷해요.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 와서 직접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을 주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후사들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대로요, 천사들이 와서 직접 와서 우리를 돕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이 있고 마귀의 세력이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경우에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9장 1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9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환상 중에 주님이 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맞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환상 중에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자, 9장 12절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께서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서 1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요. 자, 10장 3절. 자, 하루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여러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와서 고넬료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또 똑같이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자, 16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환상 중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밤에 잠을 자면서 보는 게 꿈입니다. 환상은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어떻게 보입니까?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하실 일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컷으로, 한 장면으로 보이기도 하고 혹은요,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보여주시기도 해요.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네 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누가요? 천사들이 오기도 하더란 거예요. 네 번째, 어떤 방식으로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시기도 하더란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밤새워 이야기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이 환상도 왜 보여주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적어도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자리에, 선교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1년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들로 전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이야기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에게 인도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천사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1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제자로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